네,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가 우리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양반은 양반의 옷을 입고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기사는 기사의 옷을 입고 또한 백작은 백작의 옷을 입었죠. 그리고 적어도 옷을 입어 몸을 가리기도 하고 적당히 드러내면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옷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문화에서는 옷을 벗고 있는 것이 그 문화의 정통입니다. 옷이었던 적도 있었고 또 벗은 것이 옷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기 전까지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최소한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작업에 우리가 많이 매달리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끄러움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최소한의 도구를 너무 그쪽에 치중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부끄러움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그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샘을 하였지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시샘 받던 가운데 팔려가서 숱한 고난을 받기도 되었습니다. 가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을 지나치게 그 신경 쓴 일의 결과입니다. 가리기만 하면 되는 일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쓴 결과 자색 옷이며 귀한 옷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죄를 사용하셔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었고 또한 그 총리로 인해서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와서 편히 먹고 살 수 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만의 의복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단단히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 행위가 있었겠죠. 우리와처럼 무당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장면은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옷을 벗고 아무도 가지 않는 무덤가에 있으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부끄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챙겨 입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옷을 벗고 옷을 입는 모습에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낙원에는 애초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옷이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지요. 물론 성경 안에서는 그 둘만 살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둘만 살았어도 그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로 있으면서 그것을 가리는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가릴 수 있고 죄를 덮을 수 있고 남들이 모를 수 있다, 하나님도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이 관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 그리고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태초의 모습에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벗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고 동행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나무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옷을 우리가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인간의 내성으로 되어진 그러한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옷도 입을 수 있고 때로는 그 태초의 모습으로 옷을 벗어 던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 원형의 모습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그 옷은 더러워지기 마련이고 때론 망가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그것들은 쇠퇴하기 마련이고 낙후되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17세기 계몽주의는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계몽하여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자만하여져서 세상을 오히려 전쟁으로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져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상이 들어가서 중국에서는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과는 크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상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세상까지도 함께 지배하여서 그 사상에 물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은 늘 흐름을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봅니다. 우리가 월등한 사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사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 없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린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더러운 옷을 주님께서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명품 브랜드를 입고 그것을 아무리 가려도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과 고운 상태로 모범적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의 안의 상태는 가리는 것이 못되고 겉의 상태만 가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림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옷을 벗어 던지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유를 벗어 던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신 들린 자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없는데 그것은 굴레라고 생각하고 얽매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벗어 던지는 식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제법 괜찮거든요. 우리 이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요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하심, 새로운 옷을 입게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보시기 위해 이방 땅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땅을 가신 겁니다. 유대인이 거라사 땅 맞은편,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 이방 땅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계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떠나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소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둬주세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때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충분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좋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악한 영으로 인하여 옷을 벗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있는 무덤가에 있는 것을 그 옷을 입혀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가려 할 때 갈릴리 호숫가에 이방 땅에 있었던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갈릴리 건너 이방 땅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옷을 잘 챙겨 입고 이제 정상의 모습이 돼서 예수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그 사람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고침을 받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입지도 있고 해서 두려움이 어쩌면 살아갈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사람에겐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죠. 잘 작동하고 있나? 저희 아버지도 수술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나?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실태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성화의 길에 들어섰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은혜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에 가서 내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나와 같은 아픈 사람들에게 이러한 용한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 일을 귀신 나간 사람은 옷을 입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 이방 땅에 남아서 너희는 네가 어떻게 이 고침을 받았는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방 땅에 가셨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옷을 입든지 벗든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우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주께서 우리를 하실 수 있다,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거라사에 있었던 옷 벗은 그 무덤가에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었던 귀신 들었던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옷을 입게 되었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전해야 할 의무, 사명을 받고 그 거라사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었고 또는 걱정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만 잘 살면 안 되지요. 내가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나는 내가 평소에 지을 수도 있었던 죄책감을 교회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구원함이 내가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와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있었는지 교회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말이죠. 그 이방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삶의 그 자리일 것입니다. 또는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음받고 구원받고 더 이상 이제 의원이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은혜의 감동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